우리 교회는 이 성경 낭독 시간에 집사님 두 분을 세워서 성경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낭독하는 순간도 여러분들이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직접 읽을 때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대신 낭독할 때에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이 말씀에 집중하셔서 제일 먼저 말씀의 본문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계속 주일 낮에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두 가지 큰 힘이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는 느헤미야와, 그리고 어떻게든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는 방해 세력들이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그들 각각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선한 최선이든 악한 최선이든 어쨌든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이 느헤미야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주 그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성벽의 나머지 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벽 공사가 계속 포기되지 않고 진행이 되어서 이제 허물어져가는 틈이 다 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될 정도까지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겁니다. 다 온 거예요. 성경은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서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람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참 이 덕신이라는 동네에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쩌나 소문이 빠른 지역, 바로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도 이제 그 일이 끝나간다는 소식이 느헤미야 진영에만 들린 것이 아니라 이들을 대적하는 산발락, 도비아, 게셈의 무리에게도, 원수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아마 그 진영에 간첩이 와서 그랬습니다. 급보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는 밥을 먹다가 수저를 던지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벌써 다 됐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지금까지 성벽 건설을 막아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던 무리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 올려서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제 그들은 마지막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들의 마지막 공격의 목표는 느헤미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애를 써도 느헤미야만 없으면 이거 우리가 이기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이 산발락,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제거해야 되겠다, 여기에 아주 목표를 두었습니다. 한때 김정은이가 북에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그랬을 때에 미국에서는 김정은 제거 작전에 들어섰다, 그런 뉴스가 우리가 들어서 알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도 지금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자, 첫째, 이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대적들의 1차 계획이 뭐냐? 먼저 이 느헤미야를 백성들에게서 떼어내는 겁니다. 떼어내는 거예요. 산발락과
게셈이 이를 실행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 그럼 남북 간에 우리가 판문점에서 만나자. 그런 것처럼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 만나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이들이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보고 싶어서? 아니면 최근에처럼 남북 정상들이 만난 것처럼 뭔가를 문제를 좋게 풀어보려고? 아니면 지금까지 그들이 행했던 악한 일을 만나서 해결하도 할 셈인가요?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 예루살렘도 아닌 예루살렘에 떨어져 있는 오노 평지까지 느헤미야를 오게끔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느헤미야를 떼어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잘 유인을 해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사자들이 아무리 사냥을 잘해도 무리가 막 모여있는 그런 짐승들에게는 달려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풀을 뜯다가 자기도 모르게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슴이 보이면 그런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같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느헤미야 한 사람만 죽이면 되겠다 싶은데 어떻게 할까? 저들로부터 떼내보자. 떼내는 방법으로 우리 한번 만납시다 하고 오노 평지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악한 자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떼놓는 것,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떼내가지고 느헤미야만 제거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힘이 빠져서 이제는 손대지 않고도 코를 풀 수 있을 만큼 이제 이스라엘은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전쟁 중에 적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작전은 뭡니까? 지휘관을 쏘라. 그래서 옛날 6.25 때에 진짜인가 가짜인가 할 만큼의 그런 이야기였다면 어른들이 한 말이 있어요. 제게 6.25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때 북한군이 쏜 총소리가 쏘리였답니다. 소위들만 향해서 쏘았다는 것이죠. 쏘리. 그 정도로 그때는 참 어릴 때 마음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컸을 때는 우습기도 했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라서 기억을 합니다. 사실 지휘관 넘어뜨리면 나머지 그 정도야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지금 산발랏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느헤미야를 따로 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단계로 말씀드릴 건데 이 1단계에서 이 상황 속에 느헤미야는 이들이 만나자고 하는 제안이 단순히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모였다는 사실을 간파하게 됩니다. 이전에 보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만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지 않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만나러 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었든 이것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실상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구나. 이걸 딱 느끼고 느헤미야는 신속하게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 바쁘니까 지금 만날 수 없어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1차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2차 계획으로 들어섰는데 2차 계획은 가짜뉴스, 요즘 인터넷이나 심지어는 방송에도 아무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가 등장해가지고 뉴스도 잘 가려드립니다. 그 당시에 산발랏이 취한 두 번째 작전은 가짜뉴스, 쉽게 말해서 악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힘 빠지게 만들고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좀 악한 소문, 때로는 그것이 사람의 목숨도 앗아가는 뉴스를 봅니다. 여러분 요즘 댓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서 그것 때문에 좀 확인도 안 된 그 일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 이 소문 무시할 것 못되는 것이죠. 산발락과 게셈같이 느헤미야를 싫어하고 제거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악한 자들에게 좋은 도구가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은요, 그 사탄에 물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거짓말 소문을 가지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그 뱀도 가짜 소식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이 소문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산발락과 게셈이 가짜 소문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계속 만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봐라, 느헤미야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너 나오게 만들어 볼게. 너가 이렇게 해도 안 나올 거니? 그러면서 산발락이 어떤 계획을 쓰냐면, 자,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산발락이 느헤미야에게 보냈는데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6절 7절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사람을 선동해서 지가 왕이 되려고 한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쌓는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다시 쌓아서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 마침내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는 내용을 쓴 거예요. 가짜입니다. 가짜 뉴스. 그런데 이 가짜 뉴스를 어떻게 하느냐? 편지를 써가지고 옛날에는 무슨 인을 쳐서 그렇게 본인이 보지 않으면 못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산발락이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로 보냅니다. 쉽게 말해서 소문을, 잘못된 소문을 슬슬 흘리면서 느헤미야에게 전달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편지를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원래 보냈다고 해도 신경 쓸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소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을 만큼 소문을 다 흘려놓고 그렇게 편지를 전달했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 때로는 자기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불로 소문을 흘려가지고 제거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야 봐라, 네 이런 소문이 지금 주변에 딱 나있다. 너 그러고 내 안 만날래. 그렇게 말해요. 악한 소문을 내게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아주 난처하게 만들어,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매장시키려고 된 겁니다. 이런 산발락의 악한 계획은 비겁하지만 그것은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문이 그가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어가면 그 왕은 가만히 안 있거든요. 당장 느헤미야를 불러가지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물어볼 것이고, 아니면 고문을 해서라도 답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중단되고 말겠습니다. 정말 비겁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겁해 보이지만 지금 느헤미야서 앞에 보면 에스라서 나옵니다. 에스라 4장에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사실 성벽 재건을 하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가짜 뉴스로 성벽 재건하는 사람을 방자로 몰아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건설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악한 소문이 에스라 시대에서는 통해가지고 진짜 성벽 재건이 중단되어버렸습니다. 산발랏은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가짜뉴스를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곤란하게 만들어서 결국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을 하고 걱정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시 은혜주셨어요. 아, 이 편지가 악한 의도로 만들어낸 거짓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거절하게 됩니다. 아, 이 방법도 느헤미야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놀라가지고 빨리 자기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볼래? 좀 그러지 마라. 하든지 어찌든 자기를 찾아올 줄 알았는데 또 안 오는 거예요. 이제는 3단계 작전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10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한때 그 뒤에서 느헤미야와 친분도 있고 제사장으로서 성전 일을 맡아보는 서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서마야가 쉽게 말해서 10절에 보시면 두문불출. 이 서마야가 예배 시간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오늘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람이 안 보인다. 당연히 걱정될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와 서마야는 친분이 있고 친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신발을 갔습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가니까 서마야가 느헤미야에게 하는 말이 아이고 느헤미야,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다. 저 산발랏 도비야 이 대적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나갔던 거야. 그러면서 이 서마야가 이런 말 합니다. 느헤미야, 너도 죽인다고 하더라. 지금 저렇게 하는 이유는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야. 너 조심해. 아니 느헤미야, 우리 그러지 말고 나도 위험하고 너도 위험하니까 나하고 같이 우리 성전에 숨어있자. 저 성전에 있으면 우리 목숨을 지켜주면서 우리 성전에 숨을래? 그런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서마야가 벌벌 떨고 자기도 목숨이 위태롭다고 두려움을 주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위기를 만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 두려운 마음에 그런 성전에 숨자, 그것도 제사장이 하는 말이니까 그 말을 듣고 그래 좀 숨을 쉴까 하고 그 적어도 친한 친구가 하는 말이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얘기니까 내 생명을 걱정해 주는 말이니까 느헤미야는 쉽게 받아들이고 자칫 잘못했으면 느헤미야가 서마야의 말 듣고 성전에 숨어 들어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또 악한 세력이 잘 사용하는 무기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줘요. 두려운 마음으로 느헤미야의 손에 힘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정말 우리가 드라마를 봤으면 느헤미야 그 서마야의 말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다행히 들어갈 뻔했던 느헤미야가 정신을 차립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내 목숨이 위태롭고 다급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전에 특히 외소라고 하는 거, 지금 서마야가 다시 숨어 들어가려고 말하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제도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이곳은 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어도 평신도 느헤미야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숨자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안전하게 가렸습니다.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생각에 느헤미야가 아니지, 그 성전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평신도에 나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건 죄 짓는 일이야. 그 생각이 든 겁니다. 이건 내가 아무리 내가 살고 싶어도 목숨을 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마야, 고맙긴 한데 나는 평시도라도 못하겠어.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 죄지가면서까지 살고 싶진 않아. 이런 마음을 본 겁니다. 분명히 느헤미야는 말씀을 지키려고 한 일이었는데 그 순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서마야가 겁이 나 숨은 것이 아니고 산발락과 도비야한테 뇌물을 받은 겁니다. 뇌물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도록 유도를 한 겁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범죄할 뻔 하다가 이겨냄으로써 그런 업무까지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야 보십시오. 얼마나 비겁한지. 비겁하게 봉화전 편지 보내가지고 사람 난처하게 만들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믿고 지내던 사람까지 매수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 유혹해서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는 이 악한 것,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산발락 일행이 1차, 2차, 3차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방법을 동원했다면 적어도 1번 안 되면 2번, 2번 안 되면 3번, 적어도 한 가지는 걸렸을 거겠습니다. 한 가지는 걸려 넘어가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모든 걸 다 이겨냈습니다. 어느 것도 위험하지 않은 거죠. 1차, 2차, 3차 다 위험했지만 다 이겨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세상의 유혹과 위기를 만날 수 있을 때예요. 우리 느헤미야가 이 모든 위기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도 어떤 위기가 와도 느헤미야가 찾았던 그 영성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뭘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고비를 다 넘길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 교인들이 이걸 좀 오늘 말씀을 좀 제대로 받고 이렇게 살아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첫째, 명확한 분별력으로 힘을 냅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우리가 배우지는 못하고 가진 게 없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힘은요, 분별력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뭐 다른 데는 똑똑하지 못해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읽어내는 이 분별력 하나만은 분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산발랏이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2절에 실상은 이랬습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지금 산발랏이 어떤 의도로 자기를 불러내는지 딱 분별했습니다. 산발랏이 백성들부터 나를 떼놓으려고 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을 때도 8절에 보면 이것이 산발랏이 지어낸 잘못된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10절 서마야의 유혹에서도 1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뜻을 전한 것이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유혹한 것임을 분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느헤미야는 그 순간순간마다 분별을 해낸 겁니다. 이 분별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명확한 분별력은 말씀의 힘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끔 교인들을 보면 너무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생각하는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능력은 불가능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서마야에게, 친구 서마야에게 당하지 보십시오. 완전히 넘어갈 뻔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속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만들었잖아요. 느헤미야가 서마야의 말에 속지 않은 것은 느헤미야가 서마야를 중심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똑똑했을 게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비록 내 목숨이 위태롭지만 그러나 평소에 하던 대로 그에게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저 제사장처럼, 그러니까 서마야는 들어갈 수 있어도 나는 평소 노니까 성전에 들어가 숨는 것은 죄 짓는 일이다. 내 목숨이 아무리 위태로워도 내가 말씀은 어기지 않겠어. 오로지 그 생각할 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을 그는 자기가 이기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기게 된 겁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내가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안 빠지더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서마야의 그 숨어있는 악한 계획도 다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눈을 이렇게 맑게 하고 우리의 정신력과 판단력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 말씀 우리를 살게 해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해줍니다. 이 악한 시대에, 느헤미야 때보다 더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영성이 있다면 말씀입니다. 이 강단에서 직업적으로 들은 이야기. 여러분, 이 한목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결교회가 사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 복잡한 다른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할 시간 없다. 한 말씀을 더 명확하게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교인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우리 교인들이 그 말씀의 힘으로 이 악한 시대를 다르게 분별해 가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제일 첫 번째 지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악한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고 통찰력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눈을 좀 더 크게 가지고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까 말했잖아요. 가짜뉴스, 소문, 거짓 예언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이 손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 하다가도 가짜 소문에 흘러 넘어가가지고 신앙 뺏기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어두워서 어리석게 살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면서 이것은 거짓이다 밝히 드러내고 스스로 지킵니다. 그만에 우리는 굉장히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거짓말만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 의도까지 꿰뚫어냅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도전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속여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흔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은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배를 타고 그 넓은 바다를 항해 나갈 때에
옛날에는 다른 그런 항법 장치가 없을 때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오로지 한 곳에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들은 방향을 찾아갔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바다를 항해해가는 그런 항해길이에요.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헷갈릴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로 살기로 작정하고 나가면 결국 그 항해는 어긋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워놓고 그걸 두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가면 우리의 가는 길도 절대 좌우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했다가 나가면 또 얼마나 돈을 벌어야 되지, 어디 사람을 만나야 되지, 자꾸 우리의 기준은 이랬다 저랬다 좌우로 치우치고 바뀌니까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떠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상관없이 늘 내 기준은 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리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로 마음먹으면 하나님 아닌 것들을 가려내게 됩니다. 자꾸 내가 이것저것 보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만 보고 살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것들은 자꾸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딱 삼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 다른 말로 자입니다. 여러분 30cm 자처럼 잣대를 딱 두고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자를 든 사람이 있으면요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이 종이가 얼마나 되지? 자를 대보면 A4인지 딱 나옵니다. 나와요.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합니다. 내가 고민될 때에 고민할 거 없어. 하나님 말씀이라는 자를 딱 대보면 그 말씀에 맞으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서마의 말을 듣고 정말 내 목숨이 위태로워서 수고 싶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 순간에 말씀의 잣대를 딱 대보니까 그거는 네가 가야 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목숨이 위태로워도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보니까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과 짝하며 살면,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소리가 귀에 안 들리고 하나님의 색깔을 듣지도 못하고 구별도 못하는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한 주일만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한순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달리 삽니다라고 내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세상 기준 가져와서 말하지 말라고. 우리의 오직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가야 될 길을 판단하고 가면 절대 그 길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까는 분별력으로 힘을 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소명에 집중함으로써 힘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맡겨준 사명 말고 다른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맡겨준 사명을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맡겨준 사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음해하고 재갈을 했을 때에 그걸 간파한 느헤미야는 3절에 보면 어떤 식으로 답을 하냐면 나는 갈 수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지금 내가 맡은 이 성벽 재건 일에 바빠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더 하겠습니다. 당신 만나는 것도 급할지 모르지만 그
그보다도 하나님은 나에게 성벽 재건에 대한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딴 거 안 돌아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는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대적들이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백성들로부터 떼내려고, 그래서 소문 퍼뜨려서 난처하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두려움도 협박도 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파하지 않고 더욱더 내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 사람의 손에 죽더라도 내가 이 성벽을 내가 완성하고 싶겠노라. 그런 마음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산발락과 겐셈의 목적은 뭡니까? 성벽 못 짓는 것도 하는 게 목적입니다. 느헤미야 죽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벽을 못 짓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벽을 못 짓도록 하기 위해서 작전을 썼지만, 느헤미야는 그럴수록 그들이 못하게 했던 성벽 재건에 대한 목숨으로 이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과 수많은 대적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 옆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네가 구원자 맞나? 하나님 아들 맞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 길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다가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슨 말 들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저를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사실은 제일 못하게 한 거는 주님이 십자가 지는 일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주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헤로드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가서 그 여호에게 말해라. 나는 네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사라지 되는 나는 내일을 끝낼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갈 거다. 예루살렘 거기는 내가 죽을 자리다. 죽인다고 그러는데 도망가지 않고 아니 내 길 갈 거다 그랬어.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놓치지 말을 것은 주께서 내게 오늘 감당하러 준 사명의 길, 그거 놓치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가정에 둔 사명, 내가 감당할게.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내게 2018년도 맡겨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맡겨준 내 사명, 그 사명에 집중하자. 좀 우리가 힘들다고 하나님 내게 준 맡겨준 사명 들었다 놨다. 딴 것도 아니고 주님 준 사명을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는 순서 잘못됐어. 주님 내게 사명 맡겼으면 날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 사명 갖다가 죽어도 우리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좀 힘들다고 바쁘다고 주가 내게 맡겨준 사명마저도 우리는 가볍게 생각 안 하냐? 그건 사탄이 원하는 일이 아니냐? 힘들어도 곱씹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죠. 다 힘들다고 자기 사명 놓아버리면 그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도 목회하는 일들이 수월해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살이 쭉쭉 내릴 만큼
정말 추울 만큼 힘든 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고깃빵을 구워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왔다가도 결국에는 다시 그 다음날 새벽 강단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내가 죽더라도 이 사명 감당하다 죽지.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야. 오히려 사탄은 내가 포기하기를 원할 거야. 아니? 그러시면 나는 더 죽더라도 내 이 사명의 자리에서 내 목숨 다할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를 오늘 내 손에 힘을 입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상대로 해드렸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도 저 한 사람을 두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서 나를 성도들로부터 나를 떼내려 해도 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어떤 가짜소문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나를 난처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도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을 거야. 내 목숨이 위태로워도 나는 죽어도 이 강단에서 죽을 거야. 이 사명이 다시 내 손에 힘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해가던 것처럼 또다시 기도로 나아가면서 힘을 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이 엄청난 거듭되는 공격 앞에서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짧은 한마디에 눈물겨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9절에 나오는데요.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은 느헤미야는 이제 내 손을, 여러분 이 순간만은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많은 공격 때문에 엄청나게 힘이 빠졌지만 나 이렇게 주저앉지 않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 다른 손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손에 힘을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 어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한주원 목사의 손에 힘을 주옵소서. 대들들이 나 하나 쓰러뜨리면 한글교회 좀 아무렇지도 않게 이길지 모르지만 제게 분별을 주시고 제게 담력을 주셔서 하나님, 이제 제 손에 힘을 주옵소서. 때론 교인들을 위해 세상을 기도하지만 오늘은 저 자신을 위해서 내게 상을 줄 필요가 있다. 내 수로 파이팅을 내칠 필요가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기도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성벽이 완공될 때까지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이 일은 꼭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내 손에 힘을 달라고 하는 것도 저 잘 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한국을 가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살아남아야 되고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제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러면 골칫덩어리를 제거하고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모든 일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예, 느헤미야는 어떤 가짜 소문이 돌아도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와도 아무리 떼내려고 노력을 해도 진실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아니까, 상대방이 아니까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말자.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자. 하나님 내 손에 힘주시면 어떤 내가 중상보라게 오고 가짜뉴스 와도 소문이 퍼져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데 시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뭐 변명하고 설명하는 시간 뺏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진실을 다하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성벽을 완공하는 것이 너무나 그가 간절하기 때문에 그는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다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힘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마부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연한 분들이 훨씬 느헤미야보다 셉니다. 느헤미야는 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한 느헤미야가 아무리 강한 그들의 공격을 받아도 지지 않았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그들보다 강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결국엔 강해질 수 있는 길로 가는 지름길은 뭐냐? 기도를 통과하면 내가 아무리 약해도 강한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뜨겁던 폭염도 좀 이제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뜨거우니까 기도 힘들다는 걸 이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핑계로 기도 생활이 좀 많이 느슨해졌다면 다시금 기도의 끈을 새롭게 묶어야 될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만큼 나는 죽고 기도하는 만큼 살아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거의 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직분자들이 되어가지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핑계도 제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함부로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있습니까? 거의 숨만 가득거리는 그런 목숨으로 살고 싶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도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저 숨만 탁 붙어있는 까딱까딱거리는 신앙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요. 그러면서 인간의 소리만 내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돈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 말해주는 겁니다. 진정한 문제는 무슨 내가 고난을 당했거나 모함을 당했거나 그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핑계로 기도 안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중하에 나오듯이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는 이 풍랑이 나에 더 빨리 갑니다.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고난받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이냐?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그저 이 난예배 시간만 추석하는 걸로 만족하는, 그건 참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많은 일 가운데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주일에 나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는 받아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교회는 누군지 불러 모아서 기도 안 해도 좀 그렇게 봉사 안 해도 헌신해도 그렇게 다 받아주면서 그렇게 끄고 나가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쉬운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교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찾고 계십니다. 진지한 예배자,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다 여기서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느헤미야 같은 신실한 백성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성취시키기를 이 시대의 느헤미야는 누가 될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인 위로하고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돌진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요청이 있어서 먼저 그분을 기도하고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